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71편.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부끄러움을 겪지 않게 해주소서. 주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구출해 주소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언제든지 가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소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명령을 내리소서. 주는 나의 바위시며 굳건한 성벽이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 못된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악에서 잔인한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나를 구출해 주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굳게 믿어온 분이십니다. 내가 떠나 태어날 때부터 주께 기대어 왔습니다. 주는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늘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는 든든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종일 주의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내가 늙어 힘이 없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윗이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늙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늙은 자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니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도 나이 들어가는 이 시점에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또 위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이 들수록 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60 이하이신 분들은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60이 지난 이제 우리 성도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내가 늙어갈수록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시편 71편은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지은이가 명확하지 않지만 나의 성벽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렇게 군인 출신이었던 다윗이 잘 쓰는 용어를 그대로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자들이든 제가 봐도 이 문체나 느낌이 다윗이 썼다는 것이 짐작하고 확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도 양치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렵사리 또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었다가 모아진 고생을 하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정점에 올랐고 또 아들한테도 쫓김을 당하고 하여간 세상에서 추한 꼴은 다 봤던 사람이었던 그도 이제는 왕으로서 늙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고 한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이것도 점점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이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슴에 품어서 나도 이런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또 공감하게 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게 번역본이 조금 우리에게 달리 봐도 제가 보는 번역하고 다르겠지만 나이 들수록 이렇게 보면
것이 뭐냐면 3절에 보면 나를 구원하신 명령을 내리소서 이 말인데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이나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결국은 내가 뭐 대단한 왕까지 했지만 결국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실 그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실마리를 뭘로? 말씀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은 미쳤다고 할 수 있지만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그도 왕도 결국 죽게 되는 거고 세상에 뭐 대단한 기라서 같은 자도 그도 뭐 삼성의 누구든 그 다 하나하나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 속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해야 할 것은 결국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해지도록 말씀을 적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머리도 좋았던 사람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옳고 그름을 잘 따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우리 가족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조크로 생각하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전화를 했는데 나보고 대뜸 강릉에 비가 안 내린 이유가 뭔지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거는 높새바람이나 그 산맥이 설악산이 있으니까 다른 도시는 다 비가 내려도 강릉은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이 만나야 되는데 구름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아니래. 이재명이를 안 찍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 과학적으로라. 어머니 참 우리 어머니 현명하신 분이야. 근데 옳고 그름을 쫙 따져서 현실 속에서 과학적이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걸 판단하고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그냥 지역주의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른다고. 어머니 현명한 사람인데 왜 그 부분에서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그 말을 나한테 하냐. 그래서 4일 동안 전화 안 했어요.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음부터 정치 얘기는 안 하겠다. 그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그래서 제가 하나 더 그러면 광주는 홍수가 나는 게 이재명이를 많이 찍어서 넘치도록 홍수가 났다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현명해진다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준이 뭐예요? 지역주의가 아니에요. 내 고향이 전라도라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게 맞는가 틀린가? 과연 옳은 자를 우리가 지지했는가? 그렇지 않는 걸 지지했는가? 판단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그냥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나왔는데 1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제가 큐티하다가 한 말씀인데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결코 혼란스럽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여기서는 나를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번역은 조금 근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복잡하고 이런 혼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미래를. 그런데 이 다윗은 그 혼동 속에서 내가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신뢰를 하나님 앞에 두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결코 혼란스럽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적 의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명한 의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익숙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몸에 달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익히니까 이런 옳고 그름이나 혼란스러움을 다 결정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혼란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기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를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의 강력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십니다. 역시 군인다운 표현이죠. 반석. 반반한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익숙해지고 내 마음속의 중심에 확실하니까 친구가 뭐라 그래도 그게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이 뭐라 해도. 그리고 요새, 하나님은 나의 강력한 요새가 되십니다. 아무리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흔들리게 하고 막 그래도 내가 그게 침범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다윗이 전쟁을 해보고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내 마음속에 흔들리는 수 가운데 말씀을 잘 차곡차곡 그곳에 저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결국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4절인데 주님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다른 주석을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의 심리를 파고드는데 그들의 심리가 뭐냐면 나이 드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앞이 막막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 솔로몬을 이양했고 또 정권을 넘겨주었지만 또 그도 그동안 피를 많이 흘렸어요. 군인이었기 때문에 적도 많아.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계속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나도 안 불안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인간이란 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자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 죽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추구하는 것은 여러 고민 끝에 내가 소망을 둘 것이 우리 아들도 아니고
솔로몬. 걔도 인간이야.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야. 정권이고 또 권력욕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나옵니다. 나의 악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저기 말했잖아요. 이들이 나를 언제 또 칼로 독침하고 나를 죽일 것도 많고 이렇잖아. 이게 불안불안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 나는 역시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겠다. 할렐루야. 당신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희망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 네가 불안하지만 그 속에서 나에게 희망을 두는구나. 내가 너의 마지막 끝 인생을 내가 도와주고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마지막에도 멋진 마지막의 인생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한 끗 차이야. 소망을 사람에게 두느냐, 하나님에게 두느냐, 이겁니다. 당신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여러분, 틈틈이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이것을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찬양이 끊임없이 당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렸을 때부터 나를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지만, 그리고 나를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생으로 했습니다. 거의 그레고리안 찬트처럼 어떤 음악이 깔리지 않는 순수한 것을 우리 몸 자체가 악기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18번을 하나 딱 정해가지고 혼자 찬양해 보세요. 항상 혼자. 사랑하는, 오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혼자 내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뭐예요? 주여, 내가 외롭고 공허하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당신에게 소망을 둡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바칩니다 하는 내 영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우리가 그래서 저도 별로 찬양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찬양을 할 때 힘이 나는구나. 그 찬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찬양을 했어요. 하프로 딱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린 것입니다. 노년에 불안하고 노인이 힘들어하는 이 현실에, 그래서 71편에 보면 그 앞에 제목이 뭐예요? 한 노인의 기도요. 한 노인의 기도. 한 노인의 기도. 참, 나이가 들어도 참 멋있게 나이가 든 사람이 있고 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영화배우의 록 허드슨 같은 사람, 또 알리 맥그로, 뭐 이런 아름다운 여자들, 또 비비안 리, 뭐 이런 옛날 영화의 주인공인데, 제가 어렸을 때 동심에 가장 선망의 대상이고 그렇게 명악장을 봤던 그때
저 사람들의 인생은 과연 그렇게 멋있을까 하고 지금 와서 찾아보니까 다 마약 중독, 로버트슨은 에이즈로 그 잘생겼던 세계적인 얼굴이 그 추한 모습으로 죽고, 뭐 이혼이고 결혼이고 서너 번씩 해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서 한 사람, 내가 봤던 스크린의 모습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끝까지 간 사람은 몇 안 되는 거예요. 기부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드물어. 다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처취해진단 말이에요. 이 노인의 기도는 주님, 내가 결코 그렇게 늙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몰락하면 얼마나 추하게 됩니까? 끝나버려요. 근데 그 왕의 권좌에서 마지막까지 마치 태양이 떠오를 때 강렬한 것처럼 태양이 질 때도 강렬하게 지는 그 인생을 제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노인의 기도, 이 다윗의 기도, 우리도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9절에 여기에서는 내가 힘이 없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제만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늙을 때에 나를 던져버리지 마소서. 내가 힘이 빠졌을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어? 그 전에 누가 해요? 사람이에요. 자식이 나를 버리고,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돈 없고 힘 없으니까, 백 없으니까. 지금도 돈 없으면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 그런 현실 속에 산다 이 말이에요. 먼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해. 하나님, 제가 늙을 노였을 때도 이런 대우를 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그 늙어가는 모습과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그 모습의 그 초점이 딱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 같지요. 그러나 다윗도 어느새 이 노년의 모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을 때 나를 내팽개치지 마시고, 그리고 나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다윗이 했습니다. 마지막에도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아직도 까마득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마지막에 병들어서 너무 오래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참 눈 딱 감았습니다. 딱 눈 떴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국에서 눈 뜨는 그런 건강함으로 딱 맞이하는 기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꾸준히 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갈 나이 그 시간을 알아. 그리고 뭐 그렇게 죽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 말이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꾸준히 드릴 때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또 나이가 늙어감에 있어서 그 마지막이 더없이 아름답게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왜?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은 어땠어요? 솔로몬과 모든 강요들이 있는 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다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멋지게 주님 나라로 딱 간 것입니다. 이 노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이 기도대로, 하나님, 나이 늙어갈수록 내가 뭘 해야겠습니까?
그래도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익숙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막한 이 현실에서 그래도 당신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소망과 희망을 누구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정점에.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내가 시간이 되면 들어갈수록 추하지 않고 참 멋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우리가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나이 듦을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걸 거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어갈 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익숙하고 그 말씀을 자꾸 가슴에 새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잘하고 현명한 노인이 되도록, 현명한 나이 듦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식에게나 누구에게나 소망과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물론 그렇게 고백할 때 약간의 떨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팽개치고 모두가 나를 쳐버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쳐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기도 마지막까지 저희가 해어서 끝이 더없이 아름다운 인생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